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해이고요. 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도 있고 또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에도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좀 더 압축된 기도문이 들어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이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기도가 마태복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통째로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에 이 기도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 사본들이죠. 사본들 중에 권위가 있고 이건 정말 탁월한 어떤 사본이다 라는 성경 사본이 있는데 많은 사본에 이 기도문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 괄호 안에 넣어서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기도는 후대에 추가되었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추가해 놓고 또 기도했는데 이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예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좋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주기도문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시험과 악으로 기도가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끝나는 거니까 이건 기도로서 좀 아름답지 못해요. 완성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아닐 것이다. 또한 주기도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면서 구하면서 기도가 시작하는데 끝날 때에도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구조적으로도 훨씬 더 아름답고 완성도가 높아요. 수미상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 관련해서는 인클루지오라는 시작과 끝이 같다라는 그런 기도 형식인데요. 성경에 이런 형식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가 그다음 회복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주장한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때도 이게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특별히 끝나는 부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끝납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이 성령이라고 모두 다 입을 모아서 성령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은 그 의미를 사전 찾아보니까요,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들어가는 기도 형식의 송가라고 이렇게 뜻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배 시작과 끝에 기도 형식으로 부르는 찬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가 탄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 가운데 들어있고 찬송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자체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난다. 우리의 모든 간구가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이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기도할 수 있을지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제가 아마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불편한 기도입니다. 헬무트 틸리케 좀 전에 말씀드린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는 세상을 부둥켜 하는 기도, 세계를 부둥켜 하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김영복 목사님은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분의 말이 다 동의하고요. 또 저의 언어로 바꾸자면 굉장히 불편한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내 나라는 박살나는 겁니다. 내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은 박살나는 거죠.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개인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데요. 이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고 인류를 위한 기도이고 피조 세계를 끌어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그런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와서 이 불편함이 더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 기도로 처음 기도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이 기도로 기도할 때에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마음가짐이었으며 어떤 부담감을 끌어안고 이 기도를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기도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질문이 생기는데요. 대답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거니시던 때 그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이자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대, 활개치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절정에 있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 황제 신의 아들로 여김받았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신의 아들로 신으로 그냥 자신을 신으로 명명했고 가는 데마다 찬양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신이라고 신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 이후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여김받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다고요. 신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복음, 예수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서 이렇게 말하는 이 복음도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황제에게 쓰는 단어였습니다. 왕실에 새로운 왕자가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황제 이름으로 치르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든지 아니면 왕자가 황제 대관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이런 순간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도 황제에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 로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생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로마 황제에게. 이게 그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로마 황제가 받을 수 있다. 로마 황제가 황제에게 돌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던 시대였던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주일학교 때 예배 끝날 때 마치 고개 푹 숙이고 주문처럼 암송했던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목사가 없을 때 축도 안 되니까 주기도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예배를 끝내기 위해서 썼던 기도 이게 아니고 정말 생명을 걸고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기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누구를 섬기는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절대적인 권력에 휘두른 시대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 그 시대 정신을 거스르고 저항하는 기도일 뿐 아니라 생명을 거는 기도이고 정말 세속적인 가치를 거부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로 기도하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진 않죠. 근데 이슬람권은 어떨까요? 이슬람권은 다른 차원이 되는 겁니다. 공산국가에서는 어떨까요? 역시 다른 차원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진 않지만 이 시대 정신을 저항하는 기도이긴 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에게도 이 기도는 생명을 거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시대 정신을 저항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세상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고대 사회 속에 그때는 왕이 국가였습니다. 짐이 국가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국가인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국가라는 겁니까? 국민이 국가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치 권력 잡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정신이 똑바르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긴 한데요. 뭐 어쨌거나 뭐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성령은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국민의 것도 아니고 정치인의 것도 아니고 권력을 잡은 자들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라를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성경 정신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르치셨던 주된 내용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성경 전체와 연결될 뿐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과도 깊숙하게 연결되는 기도이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릴 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기도이고 이 시대의 정신을 거부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권세입니다. 권세. 여기서 말하는 권세, 성경에서 사용한 권세라는 단어,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폭발물 있죠. 그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이 말하는 권세는 어떤 추상적인 권세, 추상적인 어떤 권위, 추상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강력한 힘이고 실제적인 힘이고 가장 강력한 권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기도에서는 이 가장 강력한 힘, 실제적인 권세, 실제적인 권능, 실제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세상에 저항하게 만드는, 세상을 거부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께서 만몬을 말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만몬, 돈입니다.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서시대,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돈은 만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그 만몬은 신으로 간주되었던 어떤 것입니다. 뭐 우상이었죠. 그렇지만 신의 위치에 올라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댔던 것이 돈이에요. 여러분,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 얼마 때문에 사람을 사고 팝니다. 돈 얼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사람의 생명보다 돈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 된다 하면 어떤 짓이든 합니다. 돈이 된다? 무엇이든 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신의와 사랑보다는 돈이 더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심각한 자연훼손을 우리가 겪고 있죠.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 아마존이 사라지는 것, 사막화가 일어나는 것, 지구 온난화가 되는 것, 이거 전부 다 심각한 자연훼손이죠.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거 아무 문제 없다. 화석 연료 더 사용해도 괜찮다. 제정신이 아니죠. 정신 나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 때문에 자연 환경이 망가지는 것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냥 돈 많아지면 신분도 상승합니다. 돈이 많으면 여러분 권력도 생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
한 끼 식사 몇만 불 내야 됩니다. 그 사람과 한 끼 식사하는 것. 그의 말이 곧 돈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권위가 있고 정말로 그의 말이 그 정도 가치를 지불해도 될 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돈은 영향력을 주죠. 돈이 많으면 그런 겁니다. 국가 간에도 돈 많은 나라가 더 힘이 셉니다. 국제 정세에도 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에게 군림하고 있습니다. 돈이 신이 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기도합니다. 권세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모든 힘과 모든 권위가 아주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돈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하는 것이고 돈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이것이 이 기도에 담긴 의미입니다. 영광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광이란 단어는 중요하다, 높다, 빛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은 높이를 받는다, 찬양을 받는다, 중요한 사람으로, 중요한 존재로 인정된다, 그래서 찬양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 시대로 가볼까요? 그때 누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높이를 받았고, 누가 찬양을 받았고, 누가 정말 사람들 앞에 경배를 받는 대상이었습니까? 황제입니다. 황제. 로마 황제. 권세를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정말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나라의 소유라고 여김받았던 사람,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목받습니까? 누가 높임받으며, 누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누가 박수받으며, 누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면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 아니면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박수받고, 높임받고, 칭찬받고, 영광을 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그거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그것도 영원히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처음 가르쳐 주셨을 그때, 물론 그때는 더 위험한 기도였고요. 지금 오늘도 여전히 위험한 기도이고, 세상을 거부한 기도이고, 세상의 정신에 역행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거스르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내용도 사실은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영광, 높다, 칭찬받는다, 아니면 주목받는다,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복음서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영광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영광을 십자가에 맞춰놓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까지 내어주면서 섬기는 그것을 영광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다릅니다. 뒤집어진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꾸로 사는 세상이고.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레니우스라는 초기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또 아주 특별하게 영광을 설명하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문장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높고 찬란하고 어떤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이 초기 교부인데요. 이분이 했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다.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면 곧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연결시키면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참 인간다움을 회복시키셔서 정말 인간답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그것도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사람답게, 인간답게, 인간성을 회복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보십시오. 인간성이 실종된, 말살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등급 매깁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나오고 키 크고 잘생겼으면 1등급 A++ 되는 거죠. 키 작고 못생기고 대학도 시원찮고 월급도 못 받으면 등급 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줄을 세워놔요.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줄을 세워놓죠. 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있어요. 신체적으로 제약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좀 등급을 낮추어 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등급이 낮은 겁니다. 그러면 다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지금 인종차별 여전히 문제죠. 피부 색깔이 다르면, 눈이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찢어져 있으면 인종차별 받는, 이 등급을 매겨놓고 있습니다. 피부의 색깔에 따라서, 외모 좀 생긴 거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차별하는 세상. 그렇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인종청소, 홀로코스트,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이 있다 생각했으니까요. 사람은 차별이 있다. 그래서 쟤는 나보다 못해, 열등해 생각하면 그냥 인종청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인간성 자체가 사라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에게 등급 매기고요. 소고기에만 등급 매기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등급 매기고, 돼지고기에 등급 매기듯이 사람에게도 등급 매겨놓고 살아가고 있고, 이걸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이런 세상 속에서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간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은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도장 찍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등급 매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질 수도 있고요. 외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인간성을 회복하고 참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기도이고요. 더 나아가서 소외된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쏟고 그들이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의 복음을 들려주겠습니다 라는 기도이고, 들려줄 뿐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내밀어서 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들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쏟고 나의 물질도 쏟고 내가 해야 될 것도 거기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죠. 세상을 뒤집는 기도니까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있다라는 기도에 담긴 정신이자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기도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도 영원히. 이 기도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세, 돈이 아니라 진짜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을 거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나 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충만한 삶. 말씀대로 살아가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대하신 삶을 살아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서 정말 쪼그라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세상을 부유하게 만들겠다라는 기도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그들의 삶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할 뿐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영역을까지 신경 쓰면서 어떤 복지일 수도 있겠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행위겠죠. 우리 이웃들, 눈을 더 들어서 전 세계 지구촌을 향해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세상은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로 기도하면서 세상을 뒤집어내고 다르게 살아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내는 예수 닮은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